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득세하려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갈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이 나라 정치인들, 종교인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심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바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지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지회종들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 종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악한 거짓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정명절 맞이해서 수많은 자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짓을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주시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만물에 계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피워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서가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생자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은 나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의 조상들 또한 나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놀라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요한복음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앞에서 강조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도는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충만받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물세를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물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지금 가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주셨다고 했는데 요단강 근처에 있다는 것을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세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세를 행하신 것은 곧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합당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보면은 세례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에논도 요단강 근처를 의미합니다. 2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세례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헤로당의 죄를 비판하다가 붙잡혀서 목뱀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서에서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한복음서에서는 오직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과
결례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례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을 볼 때 이들의 논쟁은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는 요한에 가서 말하기를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 제자편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세례나 세례요한이 행한 세례나 모두 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행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오직 성령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협력해서 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봅니다.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문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보면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즉 메시아가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제자들 너희들도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결혼하는 신부와 신랑을 비유를 들어서 말했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신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친구를 세례 요한 자신이라는, 신랑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결혼 풍습에는 소시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시베라고 합니다. 이 소시베는 신랑보다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 소시벤에 비교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소시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목사들은 오직 소시벤이 되어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신랑 예수가 곧 오신다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만이 신랑이 오신다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외쳐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귀한 애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의 명예 권세가 보장된 제사장직을 버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큰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오직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야말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온 자였습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악한 헤롯 왕에게
목뱀을 당하고 순교했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삶을 사셨던 것은 성령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또 성도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과도 결코 떠날 수 없으신 분이시고, 성령은 오직 예수와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므로 성령 받은 자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는 자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목사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와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들이 모두 다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타락해서 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고서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저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에베소 6장 11절에도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인 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적 존재들인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저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욱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지악의 길로 더욱 강하게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 악한 사탄은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신앙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악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줬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3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란 것은 곧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린 분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만물에 계신 예수님은 이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증거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땅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늘 차원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은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땅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들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속이의 경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외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무지한 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성령을 받으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된 자라고 인을 지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3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라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준비하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좋은 말을 사용하고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한낱 사람의 말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는 사람의 마음은 감동시킬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찌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말로는 영혼을 깨우지 못합니다. 35절, 36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영생이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9번이나 요한복음서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오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부귀명예의 권세 누리고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으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지옥 요한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외면하고 뿌리친 자에게는 저 지옥 교황불 속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 누리고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가장 참된 인생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10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면서 오시기 소망과 오시기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에서 무시한 저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몰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까?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민족들에게 핍박과 전대와 멸시를 받으며 유랑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총성소리가 들리고 있고 하루도 평안함 속에서 살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을 치르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정명절에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날조차도 제사를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이런 짓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지어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 받을 심판을 두려워서라도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에게 제사한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 인생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만물에 계시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면하고 뿌리친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 유황불 속에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되고 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